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 닮은 성품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새 성품을 가지지 않는다면 옛 성품 그대로 있는 건데, 옛 성품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성품을 가진 자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5가지 축복이 뭐냐 하면, 이 새 것을, 새 성품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그릇에다가 좋은 물을 담으려면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버려야 좋은 물을 새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여기에 가득, 다른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새 물,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좋은 물을 담으려면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른 물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새 성품을 가지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옛날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너가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버리는 것이 뭡니까? 그 25절에 보면 그런즉 뭘 버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런즉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저 떠내요. 거짓을 버리고. 예,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누가 잘해요? 마귀가 잘하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이고 거짓말을 못하셔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남을 속여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 옛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그러니 마귀와 접촉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귀와 늘 접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툭 하면 거짓말이죠. 참말을 하다가도 기회만 닿으면 그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마귀와 늘 함께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귀가 가득한 사람, 거짓말하고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얼마나 손해예요. 물들어 버리면 나도 은연중에 닮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말씀과 가까이하고 예배와 가까이하면 하나님을 은연중에 닮아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면 내가 진실해지기 시작해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내게 손해가 와도 솔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실한 데다 복을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어떨 때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게 돼요? 욕심이 많을 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거듭 채우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짓말은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으면 비굴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는 또 중요한 것은 교만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월의식이나 남을 깔보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잘났다고 생각할 때 착각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리고 능력 있게 보이려고 뭔가를 나에게 뭔가 더 많이 얻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하고도 또 거짓말인지 모르죠. 어떤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근사한 말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뭔가를 갖다 붙여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고 신실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귀와 짝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 자신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거기에 베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크리스찬의 첫 번째 행동은, 첫 번째 크리스찬의 새로운 성품의 행동의 강령은 뭐냐?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진실할 때 고통이 물러갑니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실, 진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실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진실이 성령을 통해서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진실과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사라지고 속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거기에 성품에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히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마는 성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주님처럼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웃에게 진실해야 된다. 이웃은 너의 지체다. 형제요 자매요 너의 분신과 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는 싫죠? 그죠? 자신에게 거짓말하기 싫어요.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싶어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라는, 이게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품을 가져서 마귀가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뭡니까? 26절과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화를 멀리하라. 신경질 내는 것을 멀리하라. 쓸데없이 화를 잘 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 예수님 화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 화내셨어요. 언제 화내셨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뭡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어요. 성전에는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세상 잡다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상을 엎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화를 냈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분노, 화를 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26절에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오래 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루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내할 때도 분노,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 화가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오래 가면요? 오래 가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오래 가지 말라,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낼 때도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하고도 분노 오래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지간에도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녀간에도 말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잘 되라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자녀에게 속이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잘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이 화를 내는 성품으로 바뀔까 봐 우리 성경은 오래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화,
의로운 화, 올바른 화, 분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노 자체, 나는 여러분들이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멘. 얼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나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깨끗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려야 하고 새 성품을 가지라. 그리고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분노를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버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사기꾼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처럼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새로운 성품, 새 성품. 답이 28절에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 성품을 가져서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란 뭘까요? 남의 걸 훔치는 것? 도둑질이죠. 그죠? 남의 걸 갖고 싶은 것? 도둑질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남의 것을 갖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뺏는 것도 도둑질이요, 남의 성공을 뺏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도둑의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행복을,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못되게 어떻게 하든지 남의 행복을 갈취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남이 돈 번 것을 사기를 쳐서 어쨌든 사람을 모함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돈을 못 벌게 하고 내가 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자리에 내가 이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둑질이 안 될까요? 남이 성공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남이 승진하는 자리에 내가 승진, 전부 다 도둑질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새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28절에 답이 잘 나와 있잖아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남의 것을 뺏지 말고 내 것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줘라. 내가 수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으면 찬조를 합시다.
찬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눔을 주고, 이것은 내 손으로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조 문화가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조하고 기부하는 사람이 못 살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찬조하고 기부하는 나라, 기부하는 가정, 기부하는 개인이 훨씬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찬조를 하면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내가 쓴 돈을 가지고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는 기쁨이 배로 상승하고 10배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것을 보니 그 행복을 보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성품을 가지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 예수를 모를 때 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웃이 잘 돼야 합니다. 형제가 잘 돼야 됩니다. 자매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그 수고한 걸 가지고 남을 도우십시오.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새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여. 진정한 구제와 긍휼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놀라운 자기 손으로 새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해서 나는 희생하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이게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뒤에서 수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니라. 내가 이렇게 준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들이 평안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고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이 평안을 얻었다면 내 수고가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수고가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이것이 새 성품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마귀의 펜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옆에 사람이 불평이 늘어납니다. 감사 찬양을 하면, 기쁨을 가지면 옆에 사람이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 성품을 가진 자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그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2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책 보면은 그 책 보면 알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 만나서요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남편을 만나서 한 여인이 행복했다면 은혜를 끼친 겁니다. 한 남편의 신앙을 보고 자기의 신앙이 자랐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에서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내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양의 말이 나오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 그릇이 잘 만들어져서 새 것을 자꾸 부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쏟나요?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서도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당신은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쏟지 마시고 은혜를 쏟는 말을 잘 못하려거든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는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안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침묵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새 성품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남이 가질까 봐 도둑질을 하고 행복을 도둑질을 하고 출세를 도둑질을 하고 남의 시간을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나쁜 길로 마귀가 가는 길로 가는데 이런 길로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헛된 길로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니 내 마음이 아프도다. 건심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건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건심한데요. 하나님이 건심한데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키워보지만 양육시켜보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가고 도박집으로 가고 기생집으로 간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간다면 그 부모는 분명히 건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인쳐줘 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도록 해놨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엉뚱한 대로 간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말을 한다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새 성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출세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하다. 너를 내가 잘 선택했도다. 너는 내가 자랑하고도 남는도다. 욥을 자랑한 것처럼, 요셉을 자랑한 것처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정도면 얼마나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거룩의 복을 줄 겁니다. 찬양의 복을 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줄 겁니다. 건강의 복을 줄 겁니다. 영생의 복을 줄 겁니다. 천국의 복을 줄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소산을 얻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옛 성품 그대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으려면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선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전깃줄이 없어도 무선으로 전달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실함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는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찬할 때도 그 예수님 그 신실하심이 전달되고 새로운 성품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여기 보니까요, 31절에 한번 3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성품이 오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자녀를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용서를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성찬을 했잖아요. 오늘 성찬에 동참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듬뿍 젖어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긍휼이 넘치기를 바라고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용서가 넘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야, 딸이야,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뭡니까? 32절에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